아니요, 아니요. 개역개정 찬송가 21장입니다. 일반 성경 찬송가. 예, 성경 찬송가.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440쪽에 있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보편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 440쪽입니다. 440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 440쪽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하나님 하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음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동일 본질이신 분을 믿는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인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생명의 주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한세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1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의에 어서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 들으소서 거짓됨 없는 내 입술 내 기도 기울이소서 주께는 공평하시니 내 마음 세세히 살펴 의로운 판단 내리소서 내 마음 시험하시고 밤에도 나를 권고하사 내 마음 감찰하셨으나 흠찾지 못했나이다. 내 입술 범죄치 않으리 주 입술 말씀조차서 스스로 삼가리다. 악한 일 행치 않으리다. 내 걸음 실족지 않고 주의 길 굳게 지키리다.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나 주께 기도하리다.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께서 그 인자 나타내 주소서. 아멘. 우리 언행 글마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리문답 해설 전 기도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우리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복음에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소경이며 또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만을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이사 주를 거스려 대적하는 모든 자만심과 세상적인 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을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확고부동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일평생 주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시편 1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17편 4절에서 6절. 주님의 눈동자같이 주 날개 아래 지키소서. 날 둘러싸고 압제하는 원수를 물리치소서. 저희가 기름에 잠기고 교만이 말하나이다. 우리의 걸어가는 것 저희 실족해 하나이다. 사자가 먹이 움키듯 은밀히 나를 덮치오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들 물리치소서. 내 영혼 구원하옵소서. 금생에 군기 받은 자 주의 재물 배 채우고 그 후손 유산 받는도다. 내 일생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 배우리다.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주 형상으로 족하리. 아멘. 여기서 끝나요. 이상이 끝나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족하리 하고 좀 그 부분을 좀 다른 것으로 의미를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69에서 마지막 절까지 169절에서 176절. 시편 119편 896쪽입니다. 896쪽. 시편 119편 169에서 마지막 절 17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심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방금 한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64절에서 타우 마지막 64절에서 66절 3절입니다. 64, 65, 66 타우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 들어주옵소서. 주 말씀대로 깨우치소서. 내가 그 주께 이르게 하시사 그 자비로운 약속 따라서 주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율례 날 가르치사 내 입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모든 계명 의로우시니 내 여주 말씀 노래하리이다. 나 주의 법도 택했사오니 주의 손 항상 나를 도우소서. 나 주의 구원 사모했으며 주님의 율법 기뻐했나이다. 내 영혼 살아 찬양하리다. 주님의 규례 날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나 방황하니 주 계명 지킨 종을 찾으소서. 아멘. 우리 카페 보겠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3항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446쪽입니다. 446쪽. (446쪽) 3항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벨지 신앙고백서 3항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받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임을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이 계시하신 말씀을 맡겨 기록되도록 명하셨고, 또 그분 자신이 친히 자기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에 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서책들을 거룩한 성경이라고 부른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알려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 우주 만물 자연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하고 우주 만물이니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것을 벨진 신앙고백서 2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신앙고백서 2장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을 더 하나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에게 적용되기에 특별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에 성경 계시라고도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이제 3장은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백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받은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기록했다는 말은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람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 그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데 사람은 오류투성이인데 사람이 그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가? 사람은 죄인으로서 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데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없다는 이런 질문이 끝이 없을 만큼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의 토대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진리일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음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옛적 즉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선지자에서 저서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박국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를 통해 하박국을 쓴 사람은 하박국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과 비교하여 시험하는 것을 들었을 때 모세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 율법으로 알려진 구약 첫 5번의 성경은 모세가 쓴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신약도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복음서의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 바울 서신의 서신서 바울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기의 어떤 충동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 내가 쓰고 싶은 마음, 그 충동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좀 충동이지 않을까? 느닷없이 내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충동이라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기가 내가 이거 쓰고 싶다 해서 이렇게 쓴 그런 감정의 어떤 변화, 그 감정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님을 신앙고백은 가르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신앙고백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받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충동은 감정이입, 사람의 감정이입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는 슬픔과 고통과 원수에 대한 보복, 의인에 대한 신원, 원수를 갚아달라는 또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 등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나홈서 같은 경우는요,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오바댜는 야곱이 멸망할 때 기뻐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그 내용들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감정적 충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적 충동, 자기의 슬픔을 격한 표정을 그 감정적 충동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이데베르 요르비임다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 21절을 같이 읽으시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왜냐하면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내가 개인 감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개인 감정이면 사사로이 풀 수 있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다윗이 어떤 감정이었는가 막 다윗의 감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기록한 사람 자신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인식이나 깨달음에서 나온 기록이 아닙니다. 자신의 체험, 종교적 소망, 희망에서 나오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특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왕기서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대부분 열왕기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이 활동하고, 근데 열왕기서를 기록한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아닙니다. 아론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성경의 저자는 아닙니다. 사사기에 중요한 인물이 삼손이,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삼손이 더 중요하지만 삼손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저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저자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 12사도 모두가 다 성경의 저자는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자예요. 12사도들은. 그러나 성경을 다 기록하기 위하여 그들 모두가 그 목적을 위해서 감동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죠? 12명이 다 저자 다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이란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이끄셔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지도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지도로 말하자면은 기록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가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보면 영적인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고린도서 2장 10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이 영으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얘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의 저자로서 성령에 감동받은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으로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오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의 섭리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다. 분명합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사람이 분명히 기록했다는 건 맞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오류가 없는 것은 그가 뭐에 감동하심이 있었다? 자기 안에 어떤 충동, 그 충동이 뭐냐면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해야겠다. 내가 그 기록하고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슬픔,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소망을 내가 말해야겠다. 내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내가 내 성경 진짜 내가 이거 쓰고 싶네. 하나님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막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복음을 받으니까 내가 막 전도해야겠네 해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열왕기서는 엘리야 엘리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충동,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내가 막 기록하고 싶은 그런 충동인 그 마음의 감정이입으로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만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영은 사람은 사람의 영만 알 수 있듯이 바로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어떻게 감동했습니까? 오류가 있는 사람을 오류가 없도록 감동하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5항의 성경의 권위를 말씀할 텐데 왜 이 성경은 해석의 문제가 중요하다, 권위가 있으려면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지은 건 분명한데 그 사람이 오류가 없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기록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것은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제가 모세율법을 읽을 때 이것은 모세율법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지. 제가 모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하죠. 엘리야가 예를 들면 솔로몬이 다윗의 시편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죠. 분명히 이 원저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아삽이 기록했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도 그것은 따로 모세가 저자인 모세의 말씀으로서 다른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가 저자인 다른 어떤 성경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말씀, 뭡니까? 다윗 것도 하나님 말씀, 하박국도 하나님 말씀, 하박국을 썼다고 해서 하박국이 따로 있는, 하박국이 따로 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저자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공통점이죠. 2000년 동안 쓴 1000년, 1200년? 1200년? 성경 기록이 한 1200, 1400년, 1200년 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자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도 그것이 따로 모세가 저자인 모세의 말씀으로서 다른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포함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도 그것은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여 명의 사람 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 각각의 저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죠?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해서 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 썼다고 해서 야고보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 썼다고 해서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그것은 거룩한 성경, 거룩한 경전, 그래서 성경이죠. 거룩한 경전이라고 해서 불립니다. 거룩함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더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불리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대표적인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출애굽기 13, 31장 1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벨리 신앙고백서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 자신이 친히 자기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쓰셨다라고 우리 신앙고백도 사망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두 돌판. 십계명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거 친히 쓰다고 합니다. 십계명만 직접 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다 직접 친히 쓰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총 기록 여한이 구약 1000년, 신약을 400에서 500년으로 잡을 때 1500년, 1200에서 1500년으로 잡으면 어머나도 여전히 동일하다는데 그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거를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 또 구약성 읽을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저자가 다 다르고 시대가 다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일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모든 시대에 통틀어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말미암은 구원과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구약을 말하죠. 쓴 바 자기에 관한,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요한복음 39절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오랜 기간과 여러 사람 저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누구를 증명합니까?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오랜 세월 오랜 그 세월 여러 저자들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만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같은 것도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베소서 바울이 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은 사람 저자의 본받을 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핵심입니다. 내가 또 얘기할 겁니다. 성경의 권위일 때. 성경은 사람 저자를 본받을 점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따라가세요. 내가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은 다윗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심리파.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바로 성경은 사람 저자의 본받을 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알려줍니다. 구원을. 모든 시대를 얽어맬 수 있는 매듭, 실타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려줍니다.
모든 시를 엮을 수 있는 주제는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부터 창세기부터 사도 요한 계시록까지 모든 걸 엮어낼 수 있는 것은 주제가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알려주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어떤 저자가 바뀌고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이는 성경 저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성경 저자가 특별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자임이 분명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자이시니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의롭고 거룩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69절 170절, 1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에 176절에 제가 밑줄 그은 것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자, 오늘 본문은 주의 앞에 이르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는 것 관련됨을 가르칩니다. 169편. 그 다음에 거기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강구가 주님 앞에 이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건지는 것과 관련됨을 가르칩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주께서 율례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됨을 가르칩니다. 주의 말씀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운 것과 관련됨을 가르칩니다. 주의 손이 나를 항상 돕는 것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한 것과 관련됨을 가르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관련됨을 가르칩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의 규례가 나를 돕는 것과 관련됨을 가르칩니다. 이런 양처럼 방황할 때도 자신이 주의 계명을 잊지 않았기에 주님의 찾아주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지금 다 제가 밑줄 그은 거 말씀, 율례, 계명, 법도, 율법, 규례,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분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는 것에 더 흥분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연예인들이 강단에 서갖고 간증하고 연예인들이 말을 들으면 막 감동하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화가 나요. 목사로서. 왜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우리 박순도님 제가 왜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완전한데 그 말을 안 듣고 연예인들 오니까 연예인들 말 듣고 어떤 유명한 목사 말 들으니까 목사 말은 막 유명하다 하면 막 큰 교회 오면 막 그 사람 말 들으면서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요 주의 율법이 여기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에 그 자기들 막 간증하고 성공한 말에 제가 간증이 어디에 제일 많다고 그랬죠? 간증하면 어디 찾아야 돼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쓰려면은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낱낱이 기록할 수가 없다. 이 성경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한 게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 말 들을 것도 없고 누구 병난 사람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병난 사람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명확하고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더 명확하고 왜 다른 사람 말을 듣습니까? 왜 이 말씀을 안 듣고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로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설교 시간에 딴짓하는 거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로서.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도 이 말씀인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여기 다 제가 있잖아요. 뭐 찬송하는 것도 노래할 수 있는 것도 돕는 것도 사모하는 것도 살리는 것도 방황할 때 일을 있는 것도 다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슬플 때 기쁠 때도 찬송하고 슬플 때도 방황할 때도 또 내가 어떻게 회개할 때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도 이 성경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구원의 일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고 있지 않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저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사람의 감정이입으로, 내가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이거 말씀을 전하고 싶다, 기록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의 동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께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대 여러 저자가 있지만은 그 매듭을 지켜야 하고 실타하게 되게 하는 것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창세기가 말하는 것과 계시록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것, 마태가 말하는 것과 요한이 말하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고 덮어다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지금도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바로 달란트, 아주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주었는데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면서 나중에 땅속에 묻어놓은 거 다시 드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걸 믿고 이것이 순전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록한 대로 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이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아는 자인 줄 아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는 열을 내고 학교 공부에는 여러 가지 힘을 쓰지만은 이 말씀에 읽고 듣고 깨닫는 것에는 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아름다운 여성과 남성을 구하여 결혼하지만은 결국 교회를 다 떠나고 맙니다. 지금 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비록 지금 학상 때 공부하지만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잡혀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으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본이 되어 와서 성경을 읽는 것에 본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지, 우리 시편 찬송지 320조. 천천히 쳐보세요. 320조 찬송가 찬송 10장입니다.
찬양 온 땅에 우리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지라 온 땅에 우리 주의 영광이 충만히 될지라 아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거 찬송 지금 처음 우리 찬송 개혁 찬송가도 있는 건데 여기 찬송이니까 좀 헷갈리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1, 2절 320쪽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분 영광과 그 존귀를 홀로 드러내시는 여호와 영원히 그 이름 찬양 우리 주 영광의 이름 영원토록 찬양 온 땅에 우리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지라 온 땅에 우리 주의 영광이 충만히 될지라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